1절과 2절 말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 가운데 해만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한 것입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혼란으로 말미암아, 즉 그가 혼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혼란과 역경으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란과 역경으로부터 건져주시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역경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표시여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혼란과 역경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야. 9절에서는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1절에서는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 고라 자손 중에 해만을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만은 고난 가운데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 앞에 부르짖었다. 주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자신의 기도가 이르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순전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 해만은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역경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고라자손 가운데 해만을 본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서 주의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의 완성만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을 위하여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누른 나의 영혼에는 재앙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우리는 9절에서 이미 해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절에 이 해만이 당하는 고난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라자손 가운데 해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우리는 그의 영혼에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심령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것이 아니고 재난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슬픔과 고통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만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큰 슬픔이 가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곧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여 목전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크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찌 십자가가 두려워서 크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십자가를 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며 큰 슬픔이 가득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저주가 되셨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큰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은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셨고 큰 슬픔을 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이와 같은 큰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은 관계의 단절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고라자손 해만을 주께서 깊은 웅덩이에 던지셨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자리에 해만이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가장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려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겸손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아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지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만복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고라져선 해마리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위로하심과 그를 도우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난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의 진노하심이 그를 심하게 누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위로와 도우심은커녕 주님의 진노가 그를 심히 누르시니 그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모두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진노하신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진노 가운데 짓눌리게 되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 주님의 위로가 아니라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니 14절에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해만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해만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해만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가장 큰 고통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용납이 되어 관계의 회복이 되어 참 사랑과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기도할 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누리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참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거룩한 영적 임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해만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버리심으로 버림당하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며 풍성한 주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